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두 번 연이어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일간 동안 단 한 구절의 말씀, 십자가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이틀간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졌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딸들의 죄를 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었고 예수님의 보혈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온전함이 영적으로 입혀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취하시고 누리시고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어제 엊그저께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십자가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신 내가 받게 될 그 은혜와 죄 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경험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룩한 자아부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경험하자.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저술한 김난준 목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칼날 같은 사리 사욕과 세상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자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복음을 설교하더라도 왜 성도들이 충격적으로 다가 먹지 못하는가? 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단지 지역사회를 위하여 물질을 주고 섬기는 것만으로 그 임무를 대체하려는 걸까? 이 모든 교회의 화석화 현상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희박해져 가는데 기인한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룩한 자아부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 지금 또 청교도 개혁 신앙 잡지로 유명합니다. 진리의 깃발. 그 진리의 깃발이라는 잡지의 편집이면서요 39년간 한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윌터 챈트리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의 유명한 책 자기 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언급합니다. 자기 부인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기쁨이 있고 자기 부인으로 옷을 입고 교회와 주님의 일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십자가 복음을 다음과 같이 담대히 아주 간단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방금 로마서를 통해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속속되어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자아는 죽은 존재이다. 그러니 내 자아는 죽은 존재여야 한다. 예. 여러분, 내 자아는 죽은 존재이다. 이 표현은 나를 향한 성경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이 표현은 나를 향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진실과 사실의 간극이 너무 크지요. 가족이 나의 실상과 진상을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성도들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실상과 진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본인만 모릅니다. 알려주면 상처와 분노로 반응할까 싶어 말도 못 해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십자가 복음, 한쪽 얼굴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고, 그로 인해 나는 의와 아름다움과 건강과 축복과 형통함을 받았다입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진실이 실제인 현실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기초 속에 있다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노라라는 확고한 믿음. 지금 당장 내 기질에 자아성이 바로 드러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 정말요. 이건 성경적 진실입니다. 사실을 떠나서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육체 가운데 평생을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같이, 내 고백이다, 내 자녀들의 고백이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순모임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오늘 대하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자녀 안에 산다라는 믿음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라는 믿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혹시 두리뭉실 한국교회가 썩었느니 하나님이 계시겠느니 라는 현상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라는 성경적 진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꿀꺽 삼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거룩한 집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손과 발입니다. 이 성경적 진실을 믿음으로 취하여 주시고 살아가 주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현상적 사실인 자아가 조금씩 죽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이게 내 기질이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인 여러분들의 기질보다 더 강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섭하게 하는 사람, 관계, 상황, 직장을 만나면 내 자아는 바로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이런 관계, 이런 사람을 내 자아로 바로 반응하는 기회로 주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반응하도록 연습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가정, 교회란 나의 자아를 여과 없이 발현하는 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매일 반복 연습하는 장입니다. 아이들요, 내가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복싱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배우자요, 내가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신 복싱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직장 동료들, 성도들 똑같습니다. 나의 자아로 반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반응하라고 주신 연습장입니다.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시옵소서. 어느 누가 강하게 말하더군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대신 자아 복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려라, 선교를 해라, 봉사를 해라, 자아 복음으로 하여라. 교회가 신약 성경에 제시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항상 이 십자가 복음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도장이라는 교회에 들어오신 것 여러분 환영합니다. 십자가 복음 도장이라는 가정에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자아는 남김없이 불살라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남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연구해 보면서
사도 바울도 상당히 다혈질 기질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풀 꺾이더니 평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그의 기질이 꺾이고 성향이 꺾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으로 낮아지는 것까지 확인하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관계마다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며 이들을 힘들게 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 안에서 죽음의 정세와 권세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보호막 아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습을 오늘도 열심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 못하여 욱하고 터져 나오더라도 그 순간 다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지 하고 또 허허 웃으면서 오뚜기가 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는 연습을 열심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올 때 사도 바울의 인생 선상에서 주님을 닮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상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의 닮아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아내가 함께 바뀌고 남편이 함께 바뀌며 내가 건들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지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